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된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되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는 황제들만 입는 아주 아름다운 원료색이 그대로 들어간 퍼플보다도 더 아름다운 바이올렛의 옷감을 주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공급하는 큰 손 루디아 사장님, 여사장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자기의 집을 오픈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린 소녀가 귀신 들린 채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자기를 고용한 수많은 사람들의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해주었죠. 그 아이를 자유케 해준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쇠고랑을 찬 채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실제로 운율이 있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모든 죄수들의 수갑을 풀어놓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되었죠. 죄수들은 풀어놨으나 간수는 일을 잘 못했다는 책망을 받고 어차피 사형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살아나라, 복음은 살아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의 질문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구원이었는데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마다, 교회마다 열쇠를 쥐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영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 어떤 가정은 큰아들, 어떤 가정은 며느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부모도 예수를 믿게 되며 가정 전체가 제사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열쇠로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 그들이 열면 하늘도 열 것이고 그들이 닫으면 하늘도 닫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노래는 멜로디가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저러고 노래하고 있어. 지겨워. 그러면 그 가정에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확인한 뒤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1절부터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이 베레아 지역이죠. 다음 주에 볼 철학의 도시, 정말 중요한 장으로 여겨지는 16절부터 34절까지가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인 그리스의 아테네, 옛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온 곳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먼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도도 한번 볼까요? 우린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여행 지도를 계속 확인합니다. 여러분, 매주 똑같은 지도 같지만 저 지도가 매주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한 글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새끼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돼 보이는 저기가 자그마치 160km를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데살로니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도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런 곳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곳이죠.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딴 도시라고 하고, 빌립보에서 160km를 가는데 아까 지도를 보신 분들은 눈썰미 있게 확인하셨겠지만 바다가 그 안쪽까지 들어와 있어요. 아주 주요한 항구 도시이자 요충지입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교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마이너 리거들 중에 한 명인, 마이너 리거가 없다면 메이저 리거도 없죠. 우리는 메이저 리거에 해당하는 A급 선수들, 바울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요셉과 아브라함 정도는 알지만 너 야손이 누군지 아니? 그게 누구야? 여러분이 야손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가 영어 이름은 제이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쓴 총 13권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서신서의 첫 번째 편지를 쓴 그러한 역할의 도시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는데 그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물어보고
유대인, 나는 이방인만을 위해서 사역해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베이스 기지 역할을 하는 유대인의 시나고게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이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름답게 세워놓았던 그 성전, 누구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했던 그 성전은 타락과 오염의 주범이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불타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짓을 벌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는 열왕기야 17장 이후 19장은 두 눈이 뽑혀 끌려가는 시디기야 왕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가서 성전을 소망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자 해서 모인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이 되었고, 그 회당은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이 샌디에고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기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이 하는 관습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 매 3주 동안 안식일,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죠,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겠죠. 신구약이 다 모아진 합본이 아니라 신약은 아예 쓰여지지 않을 때니까 뭐만 있는 게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 창출, 레, 민, 신, 이 5권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역사서, 우리가 지금 보는 열왕기서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에요. 3절을 같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광펜이 있으시죠? 단어 하나하나에 색깔을 입혀봅니다. 설명, 증명, 선포. 3절에 토론을 통해 그가 하고자 했던 것. 자, 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자로는 기독,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해요? 마사흐라고 하는데 그게 한글로 표기할 때 메시아라고 했죠. 근데 메시아는 슈퍼맨입니다. 맞아도 안 아프고 때려도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토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죽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맨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또 지금까지 로마에 끌려가고 우리 언제나 지배하는 나라가 되나 맨날 와서 다 뒤집어 엎고 끌어가고 잡아가고 아이들 다 어딘가로 도망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 너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래서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불타서 무너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자녀들을 잡아먹고 당나귀 똥을 거액을 주고 사는 일들을 만나니 이 사람들은 메시아 언제 오시나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날 그 슈퍼맨, 어벤져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학자라고 하는 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얻어 터졌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하는 말을 하니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치니 토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 방법이 형광펜 3개 그은 설명과 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설명은 해석하다입니다. 해석하다. 설명해서 뜻을 풀어주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마치면 밤에 제자들과 있을 때 늘 이걸 하셨죠. 얘들아, 오늘 내가 했던 말은 말이야, 나머지 공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해석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사실 이것 때문이죠.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니까 교회를 찾아오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돼서 해석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걸 해석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해석이 안 되던 구약 전체를 이제는 해석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고 다녔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고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인생에 해석이 안 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종 바울아, 네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하니 인생에 해석이 안 됐던 인생이 올바른 길을 찾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몰라 헤매이니 내가 발견한 길로 가자고 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해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걸 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냥 믿어라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증명입니다. 이것은 진술하고 제시하다. 법적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내가 증명할 수 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이 토론의 결론이 선포입니다. 그게 3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했고 증명했는데,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뭐라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국가 선동죄로 붙잡혔던, 그리고 엄청 얻어 터진 뒤에 눈에는 다 터져 나오고 광대뼈 환몰되고 이빨 부러져 나가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십자가조차 제대로 지지 못해 누군가 대신 들고 가서 저 산 위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를요. 예수님 그러셨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12명만 흩어졌나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옆에도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시기를,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를 듣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 책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어디를 가라고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에게로 가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야 하고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지겨운 책이 아니요, 레위기를 읽을 때 예수를 만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자 성경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이유이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한 달이 넘는 긴 여정, 한 번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왕의 허락을 받아 왔는데, 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제가 신학교 때 존경하는 구약 교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성경 덮어놓고 읽지 말아라, 덮어놓고 읽지 마라. 그분이 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열어놓고 읽어야지. 덮어놓고 읽으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런 걸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인 줄 모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읽으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빌립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즉시 그 옆에 나타났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어보니 그 내시가 한 말이, 도대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걸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덮어놓고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고 덮어놓고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마침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이 양이 누구냐? 이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가 구원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는 책인 것이죠. 설교도 토론의 한 방법이죠. 후반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한 번 더 살펴봤다고 합니다. 토론했다는 거예요. 소그룹, 순모임에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긴 시간 모였다 헤어지는 것,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가면서 허무합니다. 가면서 공허합니다. 운동 얘기, 투자 얘기, 자녀 학업 이야기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 천지에 더 좋은 비결이 다 널려 있어요. 꼭 여기에서까지 그렇게 그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황을 나눌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나의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모든 게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순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시작은 근황과 나눔으로 시작해도 반드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도 나훔서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책이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놀라운 결실이 일어났는데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이 설득됐고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또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던 많은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사도행전에 귀부인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사회 지도층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지난주에 루디아 여사장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대기업의 회장님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장관의 부인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가게 주인 사모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복음의 범위가 중산층 서민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 고위층까지도 다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60km를 멀다 하지 않고 온 겁니다. 오면서 1절에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여긴 또 어디야 그러는데, 누가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쌓아둘 데가 너무 없어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엑기스만 썼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할 때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이들 때문에 160km가 160m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벼웠을 겁니다. 쉬웠을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를 만나게 되므로 여러분의 그 수고와 고생이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은 새로운 인생의 해석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운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배고프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쓰러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드셔야 되니까 빨리 가게에 갔다 오는 동안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 대화하면서 나 물 좀 하나 좀 먼저 먹게 해줄 수 없겠느냐 했던 그 대화가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You will never thirst again, 생명수를 얻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배 안 고프다고 하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복음을 듣고 저 여인이 변화된 걸 보니까 허기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건 결혼식 날과 같죠. 결혼식 날 배고픈 신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날은 행복하기 때문에, 모든 게 충만하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아요. 만족하기 때문에 결혼식 끝나고부터 배고프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이 충만한 기쁨이 복음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약속이나 한 듯이 도시가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법을 이렇게 씁니다. 동네 조폭들을 불러다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로마의 관리들이 여기 조용하던 도시였는데 이거 왜 이래 갑자기, 그때 쟤네 때문입니다 하고 가짜 뉴스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중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 씌워진 얘기죠.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관리들이 당황하게 되었고 당혹스러워졌다. 이때 바울과 실라를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이슨이었습니다. 야손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대신에 사람들은 제이슨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제이슨은 혹독한 신문을 받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바울을 집에 모셔드렸던, 가정을 열었던 제이슨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끝까지 바울을 숨겨주었고 바울이 무사히 베레아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배자로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어서 가지를 못하니까 처음으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 나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나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과 면류관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산하실 때, 어카운팅 하실 때 바울이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주님, 저분들이 나의 영광이고 저분들이 나의 상급입니다. 다른 거 안 주셔도 된다고. 저분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 게 제가 받을 상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하면 감옥에 있다가도 미소가 지어졌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방해와 협박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뻤던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게 제이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손의 가정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제이슨의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 조슈아가 지저스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번역된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니 야손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제이슨을 누구인지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루디아를 소개할 수 있는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로 넘어갔습니다. 베레아도 잠깐 소개할게요. 베레아, 지금의 그리스에 현존하는 도시 베리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75km나 도망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베레아 하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대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대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이 부분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영국 신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보가 미천하니까. 멋진 중절모의 양복에 쫙 빼입고 있는 신사들, 그게 신사인가?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이 1930년도에 서삼래 권사님이 아주 젊으실 때, 아주 어리실 때, 그때 만들어진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신사다. 그럼 일제시대에 신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는 일제시대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신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트였다, 고상한 사람들이 있다. 오픈 마인드, 공정한 생각들, 페어 마인드. 그리고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이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 노블들, 귀족들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사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죠. 여기 사도행전에 귀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귀부인들은 그 좋은 옷을 입고 그 좋은 반지를 끼고 그리고 욕을 해대면서 바울을 돌을 던지는 귀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귀부인은 품격과 예의와 질서와 언행에 있어서 귀부인이다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더 놀라운 신사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지 하고 확인을 해봤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비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양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고자 성경을 확인했대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했다, 어려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단어엔 비평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비평과 판단, 듣기만 해도 하기 싫은 단어예요. 그런데 앞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의 토론과 다르게 사용됐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토론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비평과 비판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사적으로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판하는 게 꼭 악랄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비평하는 게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고요, 판단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베레아 사람들은 보여주었어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덥석덥석 그냥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마음만 갖고 있었어도 신천지의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요, 이상한 종교의 구원파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살펴보기만 했어도, 확인만 했어도,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오늘 목사가 좋은 얘기 하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얘기만 가져다가 오늘 무슨 말인지 못 따라가겠더라고 만 한다면 끌려가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받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믿으려면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냥 덥석 믿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의 귀신론으로 충만한 이단 교회가 만든 아카데미가 베레아 아카데미였어요. 그 베레아 아카데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내가 졸면 졸음막이 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고, 심지어는 발톱무좀 귀신까지 있다. 귀신이 할 일이 참 없나 보다. 귀신도 억울하겠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역사한다 그랬죠? 그 여자아이처럼 멀쩡하게 예언하고 멀쩡하게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이단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수많은 비리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긴 그 베레아 교회를 보고, 교회 이름은 베레아가 아니죠, 성락교회이죠. 김기동이라는 자가 목사를 하고 있었죠. 그걸 본다면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선포하니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제 인생이 왜 이래야 됩니까? 여보, 우리 가정이 왜 이래야 됩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우리도 이 길에 초대받았다. 해석할 수 있으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가 되면 복음의 빛이 역사하는 삶이 됩니다. 그건 저주나 재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다 고백하지 않으시고 다 오픈하지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석은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만이심을 믿습니다. 그 증명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산 증인이다. 내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고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모든 걸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소그룹이 있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오늘 바울과 실라와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